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뭘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유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읽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슨 제목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네? 이것이 어느 정도예요? 두렵고 떨린 거죠. 너무너무 귀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그 모습이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 고민거리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너는 주인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너는 자유인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맞는 거라고 그러죠. 그쵸? 그렇잖아요. 당연히 차별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이게 나뉘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더 혜택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차별이 없어? 라고 하는 말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차별이 없으면 유지가 되나?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주어지는 특권, 특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나눠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저분한테 주어지는 건 괜찮겠는데 이놈한테 주어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한테도 복음이 주어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 생각들이, 이 고민거리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 복음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길, 죄에서부터 자유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부분으로 쫙 돌아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신이 진노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 임금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막 뭐라 그래요? 임금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기우제 막 펼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임금이 제대로 못한 것이 신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컸죠.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 신이 인간도 같았어요. 근데 신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요. 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한낱 도구일 뿐이에요. 날 위한 도구.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근데 복음이 딱 주어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유래요. 자유래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이 들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신,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나를 언제나 억압하고 나를 두렵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자유를 주신대요. 아니, 좀 더 나가보면 어디까지 된대요? 사랑이시래요. 좀 더 나가보면 어떻게 한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니, 좀 더 나가면 뭐래요?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속박을 받다가 뭐가 팡 터지면, 그 속박에 풀리면 이게 이제 심각해집니다. 막 방종이 일어나죠.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오신 분들이 넘어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처음에 그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좀 살다 보면 그게 아님을 압니다. 질서라는 것은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맛본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봐? 방종할까봐.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멋대로 살까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초대 교회에서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여겨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인데, 누구를 용서해 주시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초대 교회에서 어떠한 사본들은 그 내용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이게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게 죄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건 잘못된 거겠지 하고 뺍니다. 물론 몇몇 사본에, 몇몇 책에 기록된, 이제 필사에서 기록된 책에 빠졌을 뿐이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 성경 속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러한 방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 복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인간이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근데 뭐가요?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창세기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선한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을 해도 좋은 건 나올 수 없다고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선한 건 없다고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시면서 이게 선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것처럼, 그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하여 참 자유를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방종인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방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근데 그 자유는 우리가 방종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듣기로는 자유라는 건 죄에서부터 자유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와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자유해! 라고 말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유.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해! 라고 말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이 자유를,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종노릇 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고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죠. 이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고기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제단에 올렸다가, 우상의 제단에 올렸다가 나온 것들이 시장에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상에게 바쳐준 이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말하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고기를 먹겠다, 먹지 않겠다?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나는 자유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좀만 다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꼬이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휴가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기본훈련 마치고 휴가를 나온다거나 100일 휴가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면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 걸리다 보면 근 1년 만에 휴가를 나오는 경우들도 혹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 1년 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1년 만에 그 속박 속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2박 3일의 휴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나 힘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가서 자야지 하고 잠을 잡니까? 아니죠. 뭐 하죠? 시간대마다 계획합니다. 오전에는 누구 만나고 점심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엔 누구를 만나며 어떤 무엇을 사가지고 준비하고 돌아와야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왜 그렇죠? 1년 만에 주어진 자유가 너무나 귀하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V 봐야지 하면 TV만 계속 보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아닙니다. 만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린 뭐 하죠?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릴까요?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부터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로 말하면 두렵고 떨릴 만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구나. 정말로 내가 열심히 날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주어진 이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바꿔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자유를 주심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율법이 뭐로 딱 하나로 귀결된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내 몸과 같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영혼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영혼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들의 필요를 뭐 하는 것이다? 채워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처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것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수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옆 사람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 채워줘라. 배를 고파라. 빵을 줘라. 의사가 필요하냐? 의사의 도움을 줘라. 정의가 필요하냐? 정의를 허락해줘라.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을 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을 봄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걸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선한 일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도와줘야지.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선한 거니까 믿게 도와줘야지 하면서 가는데 그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돈을 조금씩 줘요. 주면 이 사람이 돈 달라고 오는 거구나 뻔히 알잖아요. 또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이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계좌로 이체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웃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계획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지 바꿔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걸 다 이루지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리는 치는 것 속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계획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체적인 일이죠?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걸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걸 육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볼까요? 밥 먹는 것은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그럼 좀만 바꿔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를 못하고 모든 것들이 소진해서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밥 먹는 건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뻔히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거죠. 목적은 어디까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뻔히 나쁜 짓 하는 거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하면서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14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오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13절부터 이렇게 너희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게 오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신 이유는 이 얘기 때문이죠. 왜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상태인 거예요? 서로 물고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딱 봤더니 이들이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낫겠죠. 삶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바울은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였다니까요. 근데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분명히 이 성도들은 선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행동의 모습은 올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들은 뭐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요? 하나님 앞에 구원 뵙는 백성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분노를 가지며 할례를 행해야지, 아니야 선한 일들을 다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통하여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피차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피차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지금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그 행동,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에 따른 서로 경쟁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 겉모습은 번지러진 그 속은 썩어져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
마귀의 장난질 속에서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가 주어졌음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음에 마귀가 장난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주일,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유 때문이에요. 그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뭐예요?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원한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드디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영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요?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일어나죠. 저 사람의 속마음이 분명히 보여요. 나한테 빼먹으려고만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며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거죠. 왜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영적인 거고 뭐가 육적인 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계획을 가지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속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주어지는 이 문제의 근원을 뭐 찾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부터 찾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